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중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성도 간의 오해와 다툼으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초대 교회에도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깊어져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마저 그들은 배척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또 요한 사도도 요한 3서 1장 9절에서 으뜸 되기를 좋아하며 사도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디오드레베의 사례를 통해 공동체 내의 교만을 경계하였습니다. 교회의 분란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분란과 갈등은 심오한 교리 논쟁보다는 사소한 배려 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태산과 같은 높은 산에 걸려 넘어지기보다는 길 위에 놓여 있는 작은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듯 아주 사소한 문제로 감정이 상하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위태롭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왜 이럴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흔들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이해를 가질 때 갈등을 억제하고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지체들입니다. 교회에서의 분란과 갈등의 시작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 시작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연약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는 은혜와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나 개인의 독립된 영성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성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을 영적 계단처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 그리고 인내를 더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과 성도를 아끼는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에 이르도록 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힘주어 강조하여 줍니다. 이 덕목들은 개인의 인격적 수양을 넘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모든 신앙의 완성은 결국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헌법이 있듯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모든 것을 지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느 법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친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이 사랑을 가리켜 최고의 법, 곧 왕의 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여러 덕목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스리는 기준이야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결코 갈등과 분열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사랑에까지 이른 사람인가? 지식은 있으나 사랑은 없고 신앙은 있으나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을 더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다른 이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셔야 합니다. 사랑은 선택사항이나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교회를 지배하는 가장 높은 법, 즉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의 영성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위해 힘씁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헌법 아래 살아가는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